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한 부부가 이제 늙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유 좀 갖고 와. 근데 까먹을 줄 모르니까 적어 가지고 가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걱정 말아요 하고 잠시 후에 삶은 계란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왜 소금은 안 갖고 온 거야? 그러게 적어서 가져가라 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 다 지금 기억이 가보면 한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루 평균 15,000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3만 개의 단어를 말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서 봐봐, 여자들이 이렇게 말이 많다니까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다시 신문을 읽었습니다. 이걸 들은 기분 나쁜 아내가 잠시 생각 후에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여자가 모든 말을 2번씩 반복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자 신문을 보던 남편이 아내를 돌아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저도 아내가 뭐 얘기하다 보면 뭐라고? 그럼 한 번 더 얘기하는. 분위기 안 좋으면 하나 더 하려니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나름 나쁘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늘 평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새 옷을 입었고 오늘도 새 옷을 입었고 다음 주에도 새 옷을 입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속사람이 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여러분 약간 기운이 없거나 약간 찡그리면 여러분 목사님 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가 아니라 좀 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아까 토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설교를 약간 중단하고 5분간 쉬었는데 지금은 주사도 맞고 좀 괜찮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주변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노래 잘하시네요. 예, 정말 노래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노래 괜찮게 하시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럼 앞으로 저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는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적어도 가르쳐 준 사람이 뭐 얼마 정도 내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한 배우는 사람도 일주일에 얼마 정도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둘 사이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더욱더 시간을 투자하고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적당히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나 그 사람과 진짜 끈끈한 관계가 되거나 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그 사람의 어떤 힘을 이용하려 할 때는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끔 총선이나 시장을 뽑을 때 보면 이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정치에 이제 입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라북도 익산 지역은 뭐 국민의힘은 사실 가능성이 없고 민주당 사람들이 되는데 아마 내부 경선이 더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뭐냐면 항상 대통령이랑 같이 사진 찍고 대통령이랑 나란히 있는 사진을 계속 올리면서 누구와 함께한 일꾼, 누구와 친한 일꾼이라는 것을 막 우리 현수막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조만간 뭐 이재명 대통령과 사진 찍거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오른팔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연결점을 만들어내겠죠, 여러분. 참 유명인하고 사진 찍는 거 하나도 여러분 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앙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셔, 나를 구원하셔 라고 생각하는 삶과 실제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매달 월급이 나와서 매달마다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나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공급의 손길이 있지만 예전에 농경 사회 때만 하더라도 보리를 심고 거두면 얼마나 거두느냐에 따라서 몇 달 동안 식량, 또 쌀을 심고 쌀을 거두면 또 몇 달 동안의 식량, 이렇게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봄에 열심히 하고 여름에 열심히 하더라도 가을에 제대로 추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한 해의 농사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 해의 농사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무엇인가 이 추수에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상신을 섬기고 조상에게 잘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이 한번 죽으면요, 귀신이 되거나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또는 지옥으로 그 죽는 순간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해도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귀신의 역사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 농사가 잘 돼야만 우리가 계속 생계가 유지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제사를 통해서라도 안정적인 자신의 수확의 확보를 위해 마음을 썼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풍요로움과 공급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이냐? 한 해 동안 내게 은혜 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삶, 이러한 것을 기리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할까라고 고민하던 찰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강단장식 이쁘죠, 그렇죠? 예, 제가 꽃인 얘가 꽃인지 헷갈리죠? 제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못 찾으실 것 같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이름 있는 꽃들, 그런데 여러분 이 꽃들마다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 없을 겁니다. 뭐 백합1, 백합2, 백합3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란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지금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부탁을 해도요, 상대방이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젊은 총각이 정말 이쁜 자매에게 그렇게 사정사정합니다.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제발 나를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막 20번 30번 찍어도 여러분 자매가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과 연애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스토킹으로 처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앞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잘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 원하시고 평안하기 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축복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등대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여러분, 또한 아무리 파도가 몰아친더라도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배는요, 이 튼튼한 줄로 매여 있기 때문에 전복되거나 파손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풍파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강건한 속사람의 성장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MZ세대라 하죠, 그렇죠?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여러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속사람의 힘이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선임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꾹 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엄마가 전화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 왜 힘들게 합니까? 팀장이면 답니까? 왜 뭐라고 합니까? 그럼 팀장도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죠. 그리고 전화기로 서로 연결해 주죠. 그 이제 우리 팀장님 엄마가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 이제 사원 엄마는 당신은 뭔데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 엄마들끼리 싸움으로 번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모든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이겨내며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태솔로의 생각과 실제 지금 애인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이 사랑의 깊이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청년들이, 우리 여성 자매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이쁘다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나의 자녀를 낳고 이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이나 우주적인 역사나 아니면 주변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훨씬 실제적이고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예전에 한번 기억납니다. 예전에 풍성교회 한번 예배 탐방하고 싶어서 갔는데요. 그때 제가 악관절이 좀 아파가지고 턱이 좀 아픈 상태였습니다. 근데 때마침 목사님께서 안수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안수기도 여러분 정말 이런 공간이 가득 차가지고 목사님 오시는데 한 20-30분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픈 데를 적고 어디가 아픈지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턱이 아프면 방언을 할 때 턱이 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겁이 날 정도로 겁나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들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목사님이 안수할 때 은혜 받겠다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방언하자와 방언을 열심히 할수록 턱이 더 아파지니까 방언을 안 하는 게 낫나? 그러면 어떤 게 정답입니까? 정답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일단 해보자 해서 여러분 막 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지, 그렇다고 또 눈 뜨고 볼 용기는 없고 언제 오시나 다리는 점점 저려오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내 님이 안 오시더니 여러분 너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안 오래 걸리나 보다라고 방언을 하는데 턱이 계속 아파서 아파 이러는 여러분 목사님 안수를 딱 하시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 이렇게 아프던 게 착 하면서 여러분 턱이 딱 맞아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막 찬양이 넘치고 기분이 넘치고 행복한지. 이 아픈 것도 해결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의 삶의 문제에 관심 가지시고 턱 좀 아프다고 목사가 어디 이게 아니라 그러니 아이고 나아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는 내내 숙소로 가는 내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유의 역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연합이 되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말씀을 읽을 때나 일상의 삶에서나 아니면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질 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CF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그러면 서 있습니다. 그 낙엽이 우거진 것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남자가 계속 낙엽을 던지면서 가란 말이야 막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했더니 마지막에 뭐 채워지지 않는 사랑 이러면서 여러분 2% 부족할 때 이게 음료수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 부족하니까 채워주지 않을 거면 가라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여러분. 그래서 그거 보면서 2%가 채워져야 되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2% 부족한 그 사랑과 열정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와 감기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기 원하여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제 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이거 하나 줄게, 아빠 이거 더 줄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기대하는 뭡니까? 아빠 그러면 저 주세요, 아빠 저 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 괜찮아요 가더라고요. 너 이거 안 필요해? 아빠 뭐 좋은데요, 괜찮아요 아빠 쓰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이고 다 컸다고 좋아했을까, 아니면 야 잘 생각해봐 뭐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럼 주세요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괜찮아요, 세상 사랑이 있거든요, 인간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나의 쾌락과 만족이 있거든요 라고 생각하거나 알았어요 주님 그러면 주세요, 뭐 일단 바다는 들게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럴 수 있는가,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의심을 줄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냉소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나 외로운 순간이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순간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비결 중 하나는요,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너무 많이 기대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많이 기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저도 여러분의 기대를 부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도 사람이라 연약할 때 여러분 저도 부족한 모습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신뢰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도 인생 가운데 처음이요, 자녀로 사는 것도 인생 가운데 처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뜨겁고 따뜻하고 능력 있는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주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런 모든 삶의 어려움이 이겨내는 힘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쫓기긴 쫓긴데 안에 이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여서 이 내부에서 따뜻하게 하는 이 조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입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밖이 좀 추워도 내부적으로 따뜻하니까 이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도 사랑이 없는 차디찬 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그런 현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할 수만 있으면 제 아들들이 바라는 걸 다 해주고 싶은데 어느 때가 되면 아들아, 이제는 그런 것은 아빠가 해줄 수가 없어. 그 이상 구하는 건 네가 잘못 구하는 거야. 아빠는 해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할 것도 있겠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꿈꾸고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꿈꾸면 사실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 나이 때 링컨이 뭐 한 줄 알아? 너는 지금 왜 이렇게 놀고만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제 나이 때 링컨이 뭐 한지는 모르겠는데 또 아빠 나이 때 대통령이 된 건 알아요. 여러분, 때때로 아버지가 부족하고 좀 더 분발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 그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이든 구해도 야, 그거 구하지 마, 내 능력 부족이다, 뭐 그런 걸 구하냐 라는 것이 없으니 여러분 실컷 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훈련이 끝나고 집에 가면 가끔 주차 자리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리 좀 주세요, 자리 좀 주세요, 주차 자리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가지고 자리를 주신다 막 주변 사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은 같은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늦게 오긴 했어.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다른 자리 주세요라고 여러분 찾아다닙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주일날 사역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놈의 자리 하나 못 주십니까? 라고 낙심한다면 이게 저의 문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 한 어떤 것이든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시고 응답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구하시고 응답이 안 되면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면 정신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장담하건대 정신승리를 얻을 수 없는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남들도 약간 재수없을 수 있지만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험이든 노력했는데 이거 안 됐다, 실패했다라는 게 제 인생에 여러분 사실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도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능이든 신대원이든 이외 원하는 사역지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제 기도대로 넘치도록 해주신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 많은 것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미련 갖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놔라 할지라도 예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건 못하겠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자기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원리를 하나를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더 좋은 걸 주실 거라는 믿음은 여러분 지금까지 제 올해 44살인데요 단 한순간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는 목회자의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넘치게 역사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이 윌버 체프먼이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셨던 예화 중에 한 내용입니다. 어떤 청년이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잣집 아빠가 있으니까 어린 시절 유복하게 잘 자랐겠죠. 그런데 밖에 나와서 가는 길에 길을 잃어가지고 부모님과 헤어져서 이 청년 여러분, 그때는 어린 학생이겠죠. 집을 까먹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탕자처럼 가난하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역에서 그날도 어김없이 구걸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지나가서 그 남자 어깨를 두드리며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한 푼만 주세요. 저 동전 하나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사장 남자가 돌아보는 순간 이 거지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소리치며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누구누구예요? 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라고 외치자 그 아버지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 아들을 두 팔로 안으시면서 소리치며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그래, 드디어 내가 너를 찾았구나. 드디어 그 오랜 시간 동안 찾았는데 내가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라고 외치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한 푼이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예화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거지였으나 18년 동안 자신을 찾아다닌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늘 사람들에게 한 푼만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가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풍성한 것을 예비하시고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초대장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푼을 구하듯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평안, 기쁨들 추구했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던 그 풍성한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멀어지니까 세상을 좀 더 마음껏 누릴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도망쳐서 피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만족할 수가 없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 할지라도 잠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따스한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가족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시기 없고 질투 없고 원망 없고 비교 없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셀 가족이 교회를 통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전부 우리의 것인데 세상에서의 좌절에 쩔쩔매고 세상에서의 만족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오늘도 불안해하고 애가 타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화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철도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회사에서는 늘 냉동차가 역에서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 그 차 안을 청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불행히도 냉동차 안에서 누군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날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이 냉동차에 갇혀있던 그 사람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답니다. 회사에서 진상을 알아보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냉동차는 청소하기 위해서 잠깐 정차시킨 것이기 때문에 전원 스위치를 뽑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춥지도 않았고 또한 냉동차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할 정도로, 하루 만에 질식할 정도로 냉동차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날씨도 얼어 죽을 기온도 아니었고 산소도 충분했다고 생각할 때 도무지 이 사람이 왜 그 하루를 못 넘기고 죽었을까라는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조사서 마지막 결말에 어떻게 나왔느냐, 청소부 자신의 생각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날씨도 춥지 않았고 냉동차의 냉동고도 돌아가지 않았고, 그런데 냉동차 안에서 자신이 이제 동태처럼 꽁꽁 얼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의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자괴감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말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반드시 잘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과거의 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과거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계기로 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이 추수감사주일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어진 내 삶이 힘들게만 느껴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주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한 해 동안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하여 모두가 함께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풍요로운 풍성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